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3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펜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손가락 부상으로 무대를 떠났던 우리 한국이 낳은 바이올린의 여제 정경화 씨가 지난해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투어를 마치며 언론에 밝혔던 간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손가락 보험을 안 들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보험은 하나님이 계신데 뭐하러 보험을 듣냐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갑작스러운 부상을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묻는 질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저는 힘든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된다고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받아들였지요. 오히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더 컸습니다 하고 간증했습니다. 사회자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정경화 씨는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게 첫째입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전부이지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경화 씨의 말이 저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감사보다는 불만이 아예 체질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바로 그 옆에서는 얼음물과 같이 아주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이걸 헹구어 가지고 깨끗한 옷으로 만들어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야, 참 이국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온천과 냉천을 한 곳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천만에요. 이곳 안악내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깜짝 놀란 관광객이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불평이라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기 올 때마다 왜 비누는 나오지 않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할 환경에 파묻혀서 살면서도 여전히 불만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뒤에 축복되었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이곳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수확을 하면 제일 먼저 첫 수확물 가운데 하나님께 꼭 예물을 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감사하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보세요. 5절을 보면 유리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간 홀로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들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저들이 당했던 그 역경을 3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온이라고 하는 고통인데 가난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 아말이라고 하는 고통은 육체 중노동으로 인한 고통인데 아라하치라고 하는 고통은 인권을 유리당하고 압제당하는 사회적인 고통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구출해 주셔서 드디어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과거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그러니 그런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사용한 이 단어는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겪고 있는 이 보편적인 고통,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고통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며 사는 우리들도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억해 내야만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좌우명이라고 하는 말, 중국 후한시대 최원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후에 자기 형을 살해한 자를 직접 처형을 했다가 그만 붙잡혀서 옥에 갇히는 등 아주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서예가로도 유명한 그는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 속에서 좌우명을 하나 남겼는데 그의 좌우명이 이렇습니다. 남에게 베푼 건 기억하지 말고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라. 남에게 베푼 건 기억하지 말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머리칼을 잡아서 끄집어내 살려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정말 큰일 했다고, 수고했다고 메달을 달아주며 칭찬을 해주는데 정작 살아난 사람은 그때 머리칼이 아파서 혼났다고 내가 두고두고 원망하더랍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하는 말대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으면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 첫 대목으로 삼았겠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증 모른다고 하는 말,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교만하게 우쭐대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과거 받은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다시 올챙이가 되기 쉽습니다. 받은 은혜는 잊지 않아야 계속 개구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하늘 이슬을 맞아보셨습니까? 비가 올 때처럼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한꺼번에 옷을 푹 적시지도 않아서 이슬을 맞을 때는 그 이슬을 내가 맞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온몸을 적셔 놓은 것을 보고 이슬을 많이 맞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이슬과 같아서 우리는 내 삶을 적시는 줄도 모르고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뒤늦게 돌아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흠뻑 적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우리가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따로 말을 타고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숲속의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몇십 마일을 지나간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서로 반가워서 좋아했는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에 아버지가 궁금해서 까닭을 물었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예,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내 말이 글쎄 나무 뿌리에 걸려서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도 나도 하나 감사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찾아오는데 내 말은 한 번도 넘어지질 않았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나기 같은 축복만이 아니고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인생에 흠뻑 젖을 만큼 많이 받으며 살아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내서 다시 뒤를 돌아보아야만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사단한 사람이나 감사하는 줄로 생각합니까? 평소 병원 한번 가지 아니하는 건강을 주신 그런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병원 가지 않고 살아온 건강, 하늘 이슬 같은 은혜라서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로 내가 잊어버리고 그 은혜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탔던 차가 토탈 로스가 되고 교통사고를 당했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만 감사하는 줄로 아십니까? 평소 사고 당하지 않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 당하지 않은 것 하늘 이슬 같은 은혜라서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냥 사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 생활의 발판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언제나 그 생각의 거점이 나는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도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행복감에 젖어서 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드리는 감사입니다. 모세는 지금 각각 자기 소산의 만물을 들이물어서 감사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는 마음으로만 은혜를 기억할 것이 아니고 그 감사한 마음을 무언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각자
자기의 만물을 드림으로써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받은 은혜는 기억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감사한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각자 자기의 만물을 제단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리면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는 감사에서 이제 드리는 감사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욕심 많은 것 여러분 온 세상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유대교 랍비들 세 사람이 모여서 다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드려서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땅에다가 줄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내 돈 전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놓고 선 오른쪽에 떨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진 것만 내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랍비가 말합니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왼쪽에 떨어지는 돈이 더 많을 겁니다. 나는 땅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내 돈을 몽땅 하늘에 다 던집니다. 원 안에 떨어진 돈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간주해서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진 것만 내가 가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랍비가 말을 합니다. 웃기지 마시오. 진짜 은혜가 감사해서 드렸으면 다 드리고 말아야지. 선이나 원이나 그런 것을 그려놓으면 어찌하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돈을 다 던져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다 드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받지 않겠다고 다시 땅에다가 떨어뜨리는 것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다시 주워 가집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다 드리지 못하도록 줄을 긋고 선을 그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내 정성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랍비에게 마음이 끌려다니는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텅 빈 감사의 형식뿐인 생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이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느 찬양 집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보니까 모두들 손뼉을 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손뼉은 치지 않고 한 손으로 자기의 뺨을 계속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랍니다. 조용한 찬송을 부를 때는 지그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빠른 곡의 찬송을 부를 때는 여지없이 자기의 뺨을 치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그 청년의 모습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저 혹시 정신병자 아닌가? 혹시 저러다가 발작이라도 해서 찬양 예배가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집회가 다 끝난 뒤에 그 청년을 다시 바라본 찬양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뺨을 치던 그 청년이 바로 한쪽 손을 못 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손뼉을 칠 수가 없어서 그 성한 손 하나로 자신의 뺨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한쪽 팔은 못 쓰게 되었지만 그 나머지 한쪽 팔로 뺨을 치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수학의 만물 첫 열매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진정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해서 정성으로 만물을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만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만물이 있습니까? 마음에만 있는 감사, 죽은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물을 담아드리는 드리는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기억하는 은혜를 마음속으로만이 아니고
각자의 만물을 제단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를 가장 잘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감사는 나누는 감사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길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신약성경에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13장 16절에도 모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 18절에도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받은 자의 윤리의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로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한 소년이 거리에서 빵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소년은 곧 즉심에 넘겨졌습니다. 판사는 떨고 있는 소년을 내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남의 빵을 훔쳤니? 배가 고파서요. 아니,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니? 엄마나 아빠한테 돈 좀 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중풍으로 누워있는 할머니랑 10살짜리 내 동생뿐이에요. 아빠와 엄마는 안 계시니 아빠는 도박을 하다가 구치소에 가신 지 오래되었고 엄마는 아빠가 구치소에 간 후에 집을 나가 집에 안 계세요. 이 소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으로 소년을 바라보던 판사는 네가 한 짓은 $5, $5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하시더니 자기 지갑에서 $5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5는 너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가 굶주림에 떨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동안 고급 식당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으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던 데에 대한 나의 벌금이다. 그리고 판사는 그 $5짜리 지폐를 자신의 모자에 담으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벌금을 내시고 싶으면 이 모자 속에 넣어 주십시오. 모자가 돌기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모금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판사에게 돌아오자 모자 속에 지폐와 동전이 가득했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소년에게 내밀어 주면서 자, 받아라. 이 돈은 모두 다 내 것이다. 이 가운데서 내가 훔쳤던 빵값과 벌금으로 $5만 내놓고 돌아가거라. 이때 정은석에 앉아있었던 빵집 주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뛰어나와서 그 소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도와 일해줄 수 없겠니? 내가 월급은 꼬박꼬박 후하게 챙겨주겠다. 물론 빵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그 순간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형언할 수 없었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사랑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던 그 모든 은혜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사회에는 그늘진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이웃이 없어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목숨 끊어버릴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웃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는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게는 받은 자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먼저 받은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우리들의 VIP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모셔야 될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들의 VIP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성숙한 감사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그리고 VIP 초청 복음잔치를 앞에 놓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들의 이웃 VIP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누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